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 먼저 지난 주일 말씀 댓글 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댓글 일기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 주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잊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를 꼭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댓글 일기를 쓸 때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받은 말씀으로 말씀에 반응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세의 신앙생활. 우리 빌립보서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과 배려가 점점 사라지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갈수록 배려심이 없어집니다. 악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의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말을 쓴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구원관을 조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신앙생활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디에서?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80이 넘었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이죠. 그래서 외롭습니다. 외로울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지금 로마에서 3년째 접어듭니다. 3년째 자유가 없는 몸입니다. 풀려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감옥 안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보면 그 안에서 싸워요.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주 안에서 뭐 해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16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뭐하고? 그래 사도 바울이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해라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고생하지만 너네들은 기뻐해야 된다. 진정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기뻐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뻐할 조건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그럼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밖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죠. 자유가 없죠. 빌립보 교회는 서로 싸우고 있죠. 자기가 사랑했던 동력자 에바브로는 병들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쁨이 있다니까요. 누구 안에서 기쁨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죠. 농부의 기쁨이 여기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농부는 소작농입니다. 자기 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밭을 빌려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농인데 지금 그 밭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했죠. 옛날에는 전쟁을 치고 다른 침략해 오면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때는 은행도 없으니까 땅 속에다가 묻어둡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보물은 땅 속에 영원히 감춰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거죠. 만약에 내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가 소리를 치면 그 보화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인께 되죠. 자기께 안 돼요. 그러니까 땅에 다시 감춰두고 집에 돌아온 거죠. 그러면 농사를 짓는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안 기쁜 모양이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아니 이 기쁨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이런 기쁨입니다. 지금 자기를 보면 자기는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거니까 자기 게 아닌 거죠. 근데 자기에게 있는 그 기쁨은 그 밭을 자기가 사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요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초 공사를 단단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가천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니라?
안전하니라. 안전하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확실한 안전판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기뻐해라. 누구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누구 안에서 기뻐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빛 앞에서는 어둠이 접근하지 못하듯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기쁨이죠? 주 안에서 기쁨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초공사를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초공사를 단단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까? 주 안에서는 기뻐할 이유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천국을 상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동안 내가 예배 자리에 왔음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신앙생활,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고, 두 번째 말세의 신앙생활, 두 번째 삼가는 신앙생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겁니까? 공짜입니까? 공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것은 공짜죠.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공짜는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에서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으면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까? 뒤에 가면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짜를 얻으면 당장은 감격하지만 몇 시간에 못 가서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감격,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을 때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다 안전하게 건너왔습니다. 그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공짜로 얻은 거죠. 거저 얻은 거죠. 거저 얻은 저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미리암이 여자죠.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합니다. 여인이 춤추는 찬양이 첫 번째 나오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데 그 기쁨이 보름이 못 갑니다. 뭐 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말세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가야 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2절의 말씀, 첫 번째 무엇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라. 이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개로 취급하는 거죠. 애완용 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덤벼들어서 해를 입히는 개입니다.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 할 때 지금 사도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삼가야 할 것 첫 번째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단의 세력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곳곳에서 충돌과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길래?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개의 특성, 개의 습성은 개가 뭐 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토하고 다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뭐 하였다가 씻었다가 다시 뭐 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자인데 그리스도인,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들을 삼가라.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삼가야 한다. 이단들을 삼가야 한다. 이방 종교를 삼가야 한다.
그 말씀이 첫 번째로 계들을 삼가야 한다. 말세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 삼가야 할 것은 계들을 삼가고, 두 번째 오늘 2절의 말씀, 첫 번째는 계들을 삼가고, 두 번째 누구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는 악한 일꾼이죠. 악한 일꾼. 일꾼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악한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 요한복음 11장 50절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는 것도 예수가 못하게 하니까 로마 나라에서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 유대 민족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한 사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 죽이자. 예수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 한 사람만 십자가에 내주면 우리 민족은 안전할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사람이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행악자. 이 행악자를 대적하다가는 나도 행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악자가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행악자를 조심하라, 삼가라. 이 말씀은 피해서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행악자를 대적하다가 그리고 소중한 은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계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행악자를 삼가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 이야기입니다. 할례 이야기. 할례를. 그래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주의자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죠.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만약 이때 이걸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할례 이야기죠. 예레미야 6장 10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보이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예레미야 선자는 할례 이야기,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 6장 10절은 할례를 다르게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무엇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귀가 닫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자가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창자가 끊어질 듯이 호소를 해도 저들의 귀가 닫혀 있어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훈계해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할례, 몸을 상하게 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귀가 할례를 받아라. 또 다른 곳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신앙은 신앙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종교 세력을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은 복음적인 것 같은데 생활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삼가야 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 말세의 신앙생활,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 두 번째로는 삼가는 신앙생활,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고 하는 신앙생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아까 우리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삼가야 할 세 가지가 있었다면 오늘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봉사한다. 봉사한다는 말이 서비스입니다. 예배라는 말도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며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와서 자리만 앉았다 간다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성령으로. 영과 진리, 진리는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죠. 이걸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로 보면 오늘 저거는 등을 가지는 거예요. 등을 가졌죠. 등을 가지면, 그리고 그 천국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등을 가졌으면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기름이 있어야 되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등입니다. 등이 있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형식은 묵찬, 기찬, 설기찬입니다. 묵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설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다시금 기도하고 찬송하죠. 근데 그 묵찬, 기찬, 설기찬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오늘 그 말씀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령으로. 두 번째로 취해야 될 것, 하며 하고 하는 신앙생활.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자랑하고.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자랑은 대부분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허탄한 자랑.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6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 허탄한 자랑 이야기할 때 그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이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그리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생명은 무엇과 같다? 안개와 같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도 너희가 어떤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이 허탄한 자랑. 이 허탄한 자랑은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죠. 맞죠? 허탄한 자랑 다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머리 파마 잘라도 얼마나 흔들고 다녔습니까? 석 달 전에 다 지나가는 건데. 그 옷이 내 몸에 맞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굴 이쁘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 먹어서 다 주름지고 죽을 탱이 되는 거를 다 지나가는 거 자랑한다니까요. 알고 보면 맛있는 거 먹었다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한 끼 지나면 배고픈 걸. 그렇죠? 허탄한 줄. 다 지나가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일장춘몽이죠. 이솝 우회에 보면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물을 마시다가 그의 비친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무엇이 이뻤는가? 자신의 뿔이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다가 뿔만 본 게 아니라 자기 다리를 보니까 빼빼한 다리를 보니까 볼품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다리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는가? 그 뿔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이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맹수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더니 어르렁거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슴이 그냥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볼품없다는 다리 의지에서 도망가는 거죠. 얼마나 뛰어갔는가. 나무 사이를 숲을 지나가다가 뿔이 숲풀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볼품없다던 그 다리로 도망가는 데 사용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허탄한 자랑을 했던 그 자랑이 뭐 하는가? 숲풀에 걸려서 사슴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을 잘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가? 영원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가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 예수님을 높여주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기도할 때 그러더만요. 내가 기도해서 네가 응답받았다 이가. 누가 드러난 거죠? 내가 드러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누가 왔습니까? 내가 왔습니다. 내가가 주가 되면 안 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었다면, 내가 많이 봉사를 했다면,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면,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누구를 자랑해야 되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내 자랑이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마 못 가서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간정생활이 오늘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랑입니다. 예수 자랑이죠. 예수님 자랑. 세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로는 여기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 파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을 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 지금 열왕기야 새벽에 말씀 나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성전도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단 말이냐. 하나님은 작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육체를 자랑하는 저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전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육체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자랑해서는 안 돼. 그것 자랑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러대? 모태신앙은 진짜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다 못해. 모태신앙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모태신앙이라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올바로 내가 믿음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원래 여기 목동으로 있다가 왕으로 세움받았던 다윗 말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천안 목동으로 있다가 평생 목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에 왕을 세우기로 결심했는데 자기는 막둥이고 위에 형들이 얼마나 왕감이 될 수 있는, 왕으로 자질이 있는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늘 감격이죠. 감동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휘장 가운데 있네. 나는 이렇게 어리어리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휘장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가?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기잖아요. 전쟁에.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전리품만 가지고도 성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성전 짓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그래 네가 성전 짓겠다고? 참 고맙다 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많이 흘려서? 아니, 다윗이 지어드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요. 다윗이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처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내가 하겠다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럽니까? 아마 덤벼들었을 거요. 근데 다윗에 보십시오. 다윗이 중요한 핵심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거기 역대상 22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내가 못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몽땅 준비해놨습니다. 솔로몬,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 지읍시다 그럼 다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춥니다. 근데 여기 다윗이 실망하지 않고 다윗이 여기에 상처받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까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기뻐하잖아요. 그 대목이 여기에서 일맥상통하게 흐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 누구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다윗의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불러서 말하는 거죠.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그래서 네가 성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름이 우리가 늘 부르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성전이라? 솔로몬의 성전. 아니 다윗의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라. 근데 다윗은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단어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 단어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 단어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신앙생활, 여호와를 위하여 주 안에서 이게 살아있는 바울과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세의 신앙생활.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접근하지 못하듯이 사탄은 감히 접근할 수 없도록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둘째는 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악영향을 주는 종교 세력을 삼가고 조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허탄한 자랑이 아닌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여호와를 위하여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